축복합니다. 영적 강건함을 위한 시리즈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라. 우리 따라서 할까요? 속 사람이 강건하라. 속 사람이 강건하라. 속 사람이 강건하라. 속 사람이 강건하라. 우리 인간은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 있습니다. 겉사람은 어떻게 우리 육체의 몸을 말하는 거죠. 육적인 걸 말합니다. 속사람은 뭐예요? 내적인 본질, 우리 마음, 하트.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자리가 우리 마음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줄 믿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기면 몸이 병들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이 풍족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 따라서 마음이 건강합시다. 마음이 건강합시다. 우리는 대부분이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겉사람에 더 관심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까? 내 몸은 또 어떻게 더 건강할까?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근육을 단련시키면 돼요, 여러분. 이 속사람의 근육은 그냥 우리가 막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죠?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냐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지배를 하시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계시게 하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 자, 오늘 또 우리 이어서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또 다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가 굳어져서 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나요? 오늘 여기 본문 나오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은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딱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계셔요. 우리 마음 어디 한켠에 계시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단 한 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원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공동 성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17절 그 다음 9절 공동 시작.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박고 사랑을 기초하여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에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게 되고 사랑을 기초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졌다. 어떤 이미지예요? 뿌리 깊은 나무, 또 견고한 건물, 다 뭘 말합니까? 기초가 어떻게 나와요?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기초가 주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냐고 말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알고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는 막 흔들린다.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주님 날 정말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우리의 기초,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헌신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잘해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맞을 때 사랑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모욕하고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되게 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 이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어떻게 했다고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잘해줄 때 사랑하잖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잘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악한 모습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면 사람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들 있잖아요. 나에게 와서 절하고 희생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비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반항했을 때, 대적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푸는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새기면 우리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운동도 건물도 모든 게 뭐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튼튼하면 강건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는가? 그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기초가 약하면요,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흔들거리고 뭐합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 사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야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쫙 임한,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배반하고 늘 원수된 행동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우리 그것을 알고 감격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르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확신하면 그 확신이 내 마음에 견고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나요? 심지어는 무슨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음 앞에 가면요, 진짜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여러분 떠나갈 때 임종 예배를 드리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 장로님이 평소에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말씀 좋아하는 암송들을 쫙 읽어주니까 서서히 그 말씀이 그 안에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그 영혼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늘 이런 기도해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우리 내면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뿌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속사람이 뭐 한다고요? 강건해진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까요, 여러분? 누가 희생을 하고 섬길까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열심히 전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의 감격이 클수록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사랑 없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게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날마다 우리도 주님과의 사랑의 기초를 통해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마음에 이 털을 단단히 하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감격에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 우리 모든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허수정 자매 오늘 나왔는데 여러분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 내가 승리했는가. 우리 허수정자매 준비되어 있었으면 지금 나누셔도 됩니다. 나누셨습니까? 예, 나오세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허수정자매 나오셔서요. 그동안 수술 과정 모든 걸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나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수정 성도입니다. 오늘 저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8월 달에 저는 작년 8월 달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 이제 수술까지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견고하게 훈련시키셨고 평안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9월 달부터 먼저 선항암을 시작을 해서 올해 2월까지 6회 정도 항암 치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항암제는 정말 처음 제가 겪어본 건데 그 독성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 지역 카페를 검색하게 되었고 암 환우 전문 에스테틱 관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작년 11월부터 한 항암 2회차부터는 이제 림프 해독 관리를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한 5개월 정도 해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림프 관리를 이제 마치고 또 곧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좋은 이제 선생님과 기능학 병원을 만나가지고 또 곧바로 치료 방향을 잡으면서 고용량 또 비타민 IVC 치료와 또 면역 주사를 주 2회 맞으면서 세포도 독성 치료와 면역 주사를 또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고 그 누구에게도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 안에 확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묵묵히 6개월의 치료를 마치고 수술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빠르게 전환하여서 절망 대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주는 힘이
얼마나 세고 큰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리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앞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겉사람, 우리 몸은요 병이 들고 낡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 속사람은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 깊이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자, 두 번째로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 시작. 눈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 보니까 알고 깨달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강력하게 우리 내면에 남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져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졌다면 그 기초 위에 이제는 굳건히 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경험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나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다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내 삶 속에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확 충격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입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준 그 사랑은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보니까 세 버전으로 새 성전 다시 그 다음 우리 성경들 세 번역으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유가 충만하시고 여러분 충만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점점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 잘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 먼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에요? 자, 네 가지 입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너비라고 돼. 넓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해서 이 사람만 저 사람만 이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해요. 다른 민족들은 배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든 민족 계층을 아우르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 딱 대상을 어떻게 해요? 자, 여기까지만.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사람만,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나와 잘 취미생활에 맞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협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더 넓어지겠죠, 여러분. 이제까지는 이런 사람만 내가 나와 마음 맞는 사람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는 사람까지. 여러분들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 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외. 저분 좀 많이 아픈데 제외. 이래서 제외 저래서 제외. 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알고 경험한다면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있죠. 이 사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넓은 사랑을 본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큰 넓은 사랑이 충만해졌습니다. 나도 내가 만나는 영혼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넓이, 여러분. 두 번째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어떤 사랑이에요? 길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영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우리를 아셨다니까,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 사랑이 창세전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중간에 가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중간에 딱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제한적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그 길이를 재보면 오늘 하루에도 너무 짧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사랑 어떻게 나와요? 기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사랑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짧고 늘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 이 사람 믿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막 변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필요가 달라지면 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조건 관계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우리 시간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조금 우리 불편하게 일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기도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되나요? 점점 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의 깊이,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졌죠?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뭐면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음부라고, 음부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에서 어디? 저 음부에까지 내려오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40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난 지금 기가 막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수들로 인해서.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위협하고 하니까 어떻게? 표현할 내가 어떤 상황인가?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나는 못 넘어잖아요. 하나님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타락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가 뭐냐? 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도 여러분 좀 이렇게 주변에 보다 보면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을 보면 주님처럼 이렇게 긍휼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지? 어떻게 얘기하죠? 정죄할 때가 많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잖아요. 죽입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 가장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뭐냐면 깊다는 거예요. 우리 깊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주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늘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그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깨달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소서. 우리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사랑도 더 주님 깊어지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너무 얇습니다, 주님. 깊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의 높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화목 제물이 됨으로 어떻게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 뜻을 알고 주님이 어떻게 실제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랬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예요?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주로 시인하게 하도록 높여주시고 하늘 보좌에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서 그걸로 끝나고 이 땅에 살고 끝,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늘로 높이 올려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사랑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막 세워줘야 돼. 다른 영혼들을 막 세워주고 격려하고 해서 돼.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높이 있는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입체적인 사랑 정말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봉헌성에 드린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가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 속 사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의 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이 사랑, 이 입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마지막 끝에 보면요, 이렇게 나왔죠? 성도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맨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입체적인 사랑, dimension, 영어를 하신 분이 계시니까 dimension love, 이 입체적인 사랑 있잖아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냥 혼자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열쇠가 뭐라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공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개인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론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벽돌로 마치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는 거예요? 체험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셀 공동체, 기도 모임, 무슨 뭐 여러 각종 있잖아요. 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상처받으니까. 원래 여러분 교회는요 불완전한 곳이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완전한 존재,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완전하다 생각하면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잘난 체한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그분이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최고의 석학인 이어령 박사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똑똑한데, 여러분. 절대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딸 이미나 목사님, 따님이 목사님이에요. 암투병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분이, 가장 학식이 높은 분이 하나님은 없다, 관심도 안 두는 분이 바로 딸의 질병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손 들었잖아요. 항복. 내 속이 하나님의 입체적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3장 18절 19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 그 사랑을 넓게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을 즐겨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네,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 예수 믿고 막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풍성함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이코스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 붙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입체적인 사랑을 그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정선민 형제 오늘 모셨어요. 김성희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오셨잖아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이미 관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뭘 밖에 있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입체적인 사랑을 잘 깨닫고 경험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20절에 끝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풍요를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더 양적은 더 많이, 질적은 뭐예요? 훨씬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작은 감기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터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기초가 사랑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낮음, 이 입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달아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